오늘은 추석이라서 제목도 이제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정했는데요.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추석이니까 찬송으로부터 오늘 말씀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는 446장 주음성 외에는 이 작시자가 A.S. 호크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작곡을 하신 분은 로리 목사님이신데요. 보면은 위에 보면 리드라고 NEED 이 찬송의 목적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에 마음을 담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恩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나를 사랑하신 그 계시옵소서. 기쁨은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가 이기네. 기쁨은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돌아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쁨은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은혜를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쁨은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렇게 찬송하며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왜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했을까요?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 제사장이 쓰는 모자를 말합니다.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공동 번역에는 이사야 61장 10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를 생각하면 나의 마음은 기쁘다. 나의 하나님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뛴다. 왜 야훼를 생각하면 마음이 기뻐지요? 왜 하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지요? 그는 구원의 빛나는 옷을 나에게 입혀주셨고 정의가 펄럭이는 겉옷을 둘러 신랑처럼 빛나는 관을 씌워주셨고 신부처럼 폐물을 달아주셨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고 가슴이 뛰는데 오늘 1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좋을까. 오늘 작시자인 호크 여사는 1872년 6월 화사한 초여름에 의자에 앉아서 평안을 느끼며 펼쳐진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화평한 가정과 삶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고 만일 내게 주님이 안 계셨다면 나의 기쁨이 누구의 것이 될까? 만약에 내게 주님이 안 계셨다면 나의 기쁨이 누구의 것이 될까?
만일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의 슬픔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주님은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필요한 분이라고 그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찬송시로 적은 것이 우리가 불렀던 이 446장인데요 실제로 그는 22살 행복한 신혼생활 때의 고백으로 썼지만 30년쯤 세월이 지난 후에 남편을 잃고 53살 때 비로소 그 옛날 자신이 고백했던 대로 절실하게 주님을 필요로 했고 자신의 찬송으로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이 말을 우리 요즘 아이들 말로 바꾸면 우리 주님 끝내줍니다. 우리 주님 짱입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나도 행복해서 부르는 얘기죠. 이 찬송가 전체를 꿰뚫어 보면은 우리는 후렴에 복 주옵소서 마치 복 달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 찬송 전체를 보면 오늘 갈릴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곁에 항상 내가 있고 싶다, 하나님 곁에 있기를 원하는 갈망하는 마음, 이것이 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1절에 보면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2절은 둘째 단에 보면은 주님이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3절에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4절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뭐 장수의, 건강의, 물질의, 자녀의 이런 복이 아니라 주님하고 함께 있는 것이 복이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복이다. 그리고 후렴에서 주님 곁에 가까이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그런데 이것을 이 찬송이 사실은 우리에게 불러지면서 가사가 후렴이 좀 바뀌었어요. 원래 원곡의 찬양 가사를 보면은 영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I need tea, oh I need tea. 이거 발음이 안 좋아가 죄송해요. Every hour I need thee. Oh bless me now my Savior I come to thee. C라고 하면 안 됩니다. thee 이렇게 이 말의 가사를 쭉 보면은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오 당신이 필요합니다. 모든 순간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지금 주께로 나아오니 내게 복 줘. 주님만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첫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원어로 우리 수준 높게 성경이 말하는 복 원어로 한번 몇 가지만 찾아봅시다. 첫 번째 토브라는 것입니다. 토브.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나라예요. 토브는 행복, 선하다, 기쁘다. 누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성도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입니다. 시작.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무슨 얘기죠? 내 평생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좋아하시니 선하심이 있으니 내가 주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을 믿으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살겠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아스와르.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걸어가다. 이는 하나님, 내가 똑바로 걸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날마다 주관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 아스와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 솔직하게 진솔하게. 여러분 악인의 길을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많이 따르죠. 죄인의 길에 서요 안 서요? 많이 설 때가 있죠. 오만한 자리, 내가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만 없어도 내가 행복하겠다, 뭐 이렇게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자연인으로 있으면은 악인의 자리에, 죄 짓는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인생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아스와르 하시니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아수하러 있으며. 그런데 우리는 행위가 온전하지 못해요. 오늘 집에서 어디 한판 하고 오지 않았어요? 뭐 표정이 그냥 여러분 해같이 밝으니까 감추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아침에 주일 아침부터 일어나서 나오면서 행위가 여러분 온전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싸로 우리를 내 심령의 내면에 영적인 축복을 주셔서 주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추석의 연휴에 왜 주일날 이렇게 많이 오셔가 저를 부담스럽게 하십니까?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빨간 거 아닙니까? 빨간 날 중간에 이렇게 순복음 춘천교회는 도대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길래 여행도 안 가고 부모님 찾아가지도 않고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아수하루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성도님은 아수하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강제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세 번째는 마카리오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일, 가정, 기업에 임재하시는 복. 하나님의 임재. 팔복 8가지. 복되도다. 마태복음 5장 3절 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카리오스가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가난한 심령 속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부자가 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파탄맞은 심령, 부도난 심령으로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임재하셔서 이런 이에게 일하는 가정의, 자손의, 기업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팔복에 나오는 모든 복을 말할 때는 아카리오스를 말합니다. 자, 옆집에 축복합시다. 성도님은 아카리오스의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바라크인데요. 역시 계속하세요. 네 번째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크를 주시며 이러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나. 이 바라크는요, 생육과 번성의 복을, 아브라함의 축복, 현세적 물질적 구체적인 이 복인데, 이는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의해서 복이 선포되어지는 것처럼 또 신적 권위를 가진,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에게 축도하잖아요. 축도 대리인으로 선포할 때 이걸 바라크라고. 바라크. 그래서 가끔 이렇게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보면은 우리 같이 교회가 이제 52년쯤 되면은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근데 젊은 목사가 40대 50대가 와서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젊은 게 아주 반말하네 이렇게 보여지니까, 그래서 목사님들 어떻게 축도하죠?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인 것은 저는 대리자이지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적 권위의 대리자로서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바라크의 축복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성도님은 바라크의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성도님들은 머리가 좋아서 다 외우시겠지만 다 안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이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말이에요. 가끔 우리 어머니가 전화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다 띠리리 내다 이 얘기는 요즘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옛날에 이제 서울에서 이제 저 대구 이제 칠곡으로 전화하면 내다 아니면 전화 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서로 친하게 지내고 가깝고 내 목소리만 알아도 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요 하나님만이 자신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용어가 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는 내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권사님들 앞에 전화를 해가지고 내다 그러면
누구세요? 내다. 누군데요? 내다. 잘못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에게 내다 하면은 모르는 그 사람이 문제지 하나님은 저와 우리를 다 아셔요. 그래서 내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한 분, 하나님은 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분을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그의 이름, 이 당시 이름은요 그의 모든 삶을 대변합니다. 이름이 뭐고 그러면 그게 다 나오는 거죠. 근데 모세는 3장에 보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고 너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가서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여러분 상상해야 됩니까?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서 어제 우리 통통하면서 봤잖아요. 통큰통독하면서 애굽 땅 고센 땅에서 어디까지 도망갔죠? 멀리 미디안까지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런 모세를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너 애굽왕 바로에 가서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설득이 다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던지 지팡이입니다. 던지 뱀이 되고 꼬리를 잡아라. 잡았더니 또 다시 막 손을 품에 넣어라. 문둥이가 되고 나병한 것다가 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모세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못 갑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문 그런데요 누가 보냈냐 그러면 나 뭐라 할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거요. 14절 잘 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곧 세 번역이라 공동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곧 나다. 영어로 I am who I am.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답을 들은 모세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모세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다 이렇게 말하면은요 누구신데요? 많이 들어본 것 같기는 같은데요. 근데 순복음 친천교회 성도님들은 기도하다가 내다 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경 읽다가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왜요? 우리는 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내 안에 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입의 말도 생각도 삶도 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쫓아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왜 이 시점에서 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의 의미를 여기는 하나님의 본성 몇 가지로 나타내 보여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절대성과 유일성을 말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없다고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셔서 세말까지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불변성과 편재성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게 계셔서 변함이 없으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편만하게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을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아버지 아버지 말씀하여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모두의 문제는 내가 내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면서도요 우리 어머니가 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어쩌면은 교우들 앞에서 여러분 앞에 강단에 설 때는 접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강단에서 내려갔을 때는 이 목사가 목사답지 못한 모습 때문에 성도들이 힘들어할 때도 많아요. 저도 알아요. 그것도 모세처럼 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은 마음에 품은 생각과
입의 말과 삶이 하나로 되어진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성경에서 그분을 제일 많이 닮은 한 사람을 성경은 10왕들의 기준에 누구를 말하냐면 다윗을 말합니다. 그래서 10왕들에게 다윗의 정직함과 같이, 그 목사님 그거 아니잖아. 다윗은 그 충신을 전쟁터에 내어서 보내서 죽게 하고 자기 부하를 빼앗은 아주 악한 놈인데, 도덕 윤리 편에서 보면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가 나단 선지자가 네가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앞에 무릎을 팍 꿇고 말입니다. 핑계하지 않고 아버지 접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위를 경고케 하겠다.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강단에 있을 때나 내려갔을 때나 아내하고 둘이 있을 때나 애들하고 있을 때나 밥을 먹을 때나 한잔할 때나 동일하게 내다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앞에서 속 사람과 내 생각과 입의 말과 삶이 같을 때 그는 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제일 많이 닮은 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저와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하나님을 닮지 못했다는 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불러내실 때 하나님은 광야길로 들여보내는데 그 광야에는 뭐가 없어요? 길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먹을 양식도 없어요, 낮에는 더워요, 밤에는 추워요, 대적이 있어요. 전부 다 없어요. 전부 다 없어요. 딱 한 가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계셔요. 무슨 얘기죠? 이 광야를 지나가며 우리 인생 여정 속에 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통하여서 깨달아지는 게 뭐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내 속 사람이, 입의 말이, 삶이 하나님을 닮아갈 때 그 사람을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 중직이라고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요. 우리 모두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는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얼마 전에 인도 갔다가 좀 시간이 있어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좀 기록을 해봤어요.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10대부터 봤습니다. 10대 때부터. 한번 깊이 들어가 볼 때니까 10대들이 본받지 말지어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막걸리를 먹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담배를 피웠습니다. 대학교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공부하다가 독서실에서 김정민을 만나서 공부도 안 하고 연애질 했습니다. 그러다가 특전사 갔습니다. 그러다가 또 경호실로 갔습니다. 그러는데 그때 2년 동안요, 84년부터 86년까지요 술을 얼마나, 여러분 지부지처가 뭔지 아세요? 지부지처, 지갑부가 지가 처먹는 게 지부지처예요. 2년 동안 남들보다 월급을 꼽으로 많이 받는데 그거 다 먹고 그것도 부족해가 2년 동안 아버지한테 2천만 원 갖다가 술값으로 꼬려박았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도저히 이 인간은 안 되겠다 싶었더니 8월 31일 날 전화가 왔어요. 9월 7일 날 결혼할 준비해가지고 내려와라. 이 숫자가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얘기니까. 8월 31일 날 전화해서 9월 7일 날 결혼할 일주일 다음 주에 결혼할 준비가 내려오라는 거죠. 그리고 양복 하나만 딱 입고 가서 결혼식 했죠. 그리고 결혼하고 2년 동안 우리 김정미랑 박이 터지도록 싸웠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는 밤마다 그분이 좋아, 그 주님이 좋아. 그래서 지부지처하고, 그 여인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 주님이 좋아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날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밤새도록 술 먹고 온 남편이 예수님 앞에 기도를 잘하면은 밤새도록 술 먹고 와도 콩나물 국 끓여주고, 왜 그거 있잖아요, 꿀 한 잔 타주고 이래야 되는데 술 먹고 왔다고 지랄 하더라고. 그러면 목걸이 잡아떼고 말이면, 목걸이가 아니고 십자가 목걸이야. 니네 목사가 그렇게 가르쳐 주더냐? 뭐 이러면서 성경책도 막 집어 던지고요. 그렇게 또 2년. 2년이라 해서 미안해요. 횟수로 2년이라는 거예요. 김정민 보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걸 참 새겨 들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집에서 그냥 옆집에서 가정예배 드린데 끌려갔다가 그냥 성령님을 만나버려요.
그런데 그때는 의심이 된 거죠. 의심했는데 그 다음 날은 우리 집에 와서 가정 예배를 드리러 온 거야. 그날 진짜 깨달아 버린 거죠. 그리고 어느 날 급속도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그 좋은 직장을 버려두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뭐 할까 하다가 주님이 네가 나를 왜 죽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주의 종이 되는 마음이 감동을 주셔서 신학교를 가려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또 배추장사를 시켜가지고 배추장사 3년을 하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신학교를 다니는데 홍천으로 불러주셔서 신학교 3학년 때 홍천으로 와가지고 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제가 지금 뭔 얘기하죠? 여러분 저 지옥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을까요? 출애굽 강야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뿐 아니라 미래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보여주시기. 출애굽 3장 15절 말씀 봅시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후. 대대로 어떻게 기억해요? 부모가 알고 전해주고 부모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떤 질병, 고통, 실패, 좌절, 뜻대로 안 되어지는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내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에 유일하셔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에 편재하여 계시면서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부르면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고 없다고 느꼈던 강팍한 마음이 좋을 때는 아무리 밥을 사주고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 쳐먹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니까 어떻게 병을 확 걸려버리게 하든지 아니면 확 걷어가지고 막 사업에 막 아니면 사람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더니 그때 전부여 의지 없어서 늙어옵니다 이렇게 오면 그때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래 내다 아들아 눈물 닦자이 아들아 딸아 눈물 닦자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다 내 나만 봐라 나만 봐라. 그래서 주님은 삶의 매 순간 큰일이 있을 때만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편 속에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 통큰 통독하면서 우리 주혜옥 목사님이 모세의 삶을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40년씩 나누어서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여기 목자라고 이렇게 했죠. 우리 요즘 너무 잘 표현해 준 거죠. 양치는 말 못하는 짐승하고 40년을 양치기로 살았어. 그리고 선지자 모세 80의 할아버지가 우리 80대들 정신 번뜩 차려야 돼요. 내가 이 나이에 내가 하리? 그러면 모세 할배한테 구중 들어요. 모세 할배는 80대. 자, 영어로 보면은 왕자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somebody, 목자, nobody,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데 선지자 모세 나는 죽어버리고 물같이 녹아지고 아무것도 없다 오직 예수님. 그러니까 지팡이 하나 들고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아멘 아멘 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왕자로 가진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 왕자의 자리에서 곧 내려놓게 할 거야. 집에 가서 남편 앞에서나 공주하지. 그래서 남편 앞에서도 이제는 공주하면 안 돼. 무수리가 되어서 여보 내가 섬겨드릴게요. 남편들도 부인 앞에 가서 황제가 되려 하지 말고 노예가 되어서 종이 섬기리다. 부인을 이렇게 섬기. 아멘 해요 장로님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이래서 좋은 교회예요. 그래요. 어쩌면은 이전에는 화라고 여겨졌던 것이 이 화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순간 복으로 하나님이 내게 복이구나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롬팔 28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합력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화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보니까 어느 날 이것이 복으로 바꿔지더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믿으시면 아멘. 복된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복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애타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바로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하는. 요즘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밀함을 누린다고 너무 바쁘죠. 저는요 이 큰 통독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되게 새벽 3시, 3시 반에 일어나면은요 그때부터 점심 먹을 때까지는 잠시도 시간이 없어요. 성경 읽을 시간 없어요. 새벽에 일어나면은요 말씀 준비가 새벽 예배 하죠.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7시 모임 있죠. 7시 모임 끝나고 나면은 9시 반부터 또 막 일이 있잖아요. 앉아서 통통할 시간이 없어. 오후 시간에 나른한 시간에 통통하는 거는 완전 이건 입시 날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말씀을 펼쳐 놓으면 막 이렇게 하니까 아예 이제는 읽어주는 통통이 읽으면서 들으면서 이 찾아가는 거야. 진짜 하루가 길어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말씀을 읽는 것도 말씀을 전하는 것도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오셨던 임석순 목사님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크게 3가지 복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여기서 말했던 24절에 이 복이 누구라고요? 이 복이? 자, 시편 16편 1절로 2절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님이 나의 복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복을 준다는 것은 뭘 주는 거죠? 예수님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진 우리에게는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주님 내게 찾아오셔서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누군가를 축복할 때는 주님 저 사람에게 복 주세요. 예수님 주세요. 저 사람에게 믿음 지켜주세요. 믿음으로 지켜주세요. 이것이 복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주님만이 나의 복일까요? 이는 오늘 본문의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잘생겼다고 천만의 말씀요. 잘생겼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 많이 했다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이 가졌다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키가 크다고? 아니요. 그럼 키가 작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28절 읽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에서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복, 바라크,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크의 기본적인 뜻은 무릎을 꿇다 이런 뜻입니다. 무릎을 꿇다, 이는 복을 주다라는 의미, 히브리적인 표현을 상대방을 무릎을 꿇은 상태로 만든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신다. 이게 바라크예요. 바라크. 할렐루야. 시편 95편 6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바라크하자. 할렐루야.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꿇을수록
하나님의 바라크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 창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셨어요? 다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만. 그러면 하나님하고 누가 이걸 창조하셨죠? 우리라는 것은 신학에 나오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다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좀 이것을 좀 바꿔서 표현한다면은, 하나님이 그만큼 성삼위 하나님이 신중하시게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호흡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는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언제요? 에덴 동산에 처음 사람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부터 내쫓김을 받아. 그 모양은 닮은 것 같은데 속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길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회복하는 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라는 것은 그림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죠.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우리는 헛되고 헛된 삶, 우상과 허상을 마음에 두고 죄 가운데 종국에는 추악한 모습으로, 타락한 모습으로 결국은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무리 세상으로 높은 자리, 부유한 자리, 건강하고 뭐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가졌어도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을 짐승 같고 진노의 자식이라.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짐승 같았다. 짐승 같았다. 좌우를 살피며 어르렁거리고 뜯어먹으려고 그러고 어르렁거리면서 짐승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언제? 예수의 영이 없을 때. 근데 문제는 예수의 영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저 사람은 예수의 영이 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의 통제를 받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요.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그 은혜를 입는 것도 아니고 목사라고 그 은혜를 입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져 있으면은 그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닮아갈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어떻게 구원 얻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은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시, 창자가 끊어질 듯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은혜로,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잘 보존하는 이런 신앙을 날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생각이, 내 입의 말과 내 삶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가요. 그러면 뭐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할 때 아멘 크게 하고 아멘 아멘 하고 할렐루야, 찬송도 기쁘게 하고,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웃고, 초신자들 보면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초신자들 반대 아래로 훑으면 지옥에서 출장 온 줄 알아. 알았어요? 네. 그냥 만나면 반갑고 이렇게 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2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할렐루야. 자, 잠깐만요. 우리는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죠? 예수의 생명으로 내 속 사람과 입의 말과 삶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내야 돼. 말과 속 사람과
삶이 다르면은 그거는 좀 수상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더 많이 닮았겠죠. 찬송도 기도도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며 내 속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으로 말로 삶으로 살아낼 때 그는 복받은 사람으로 뭐한다? 다 같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게 뭔 얘기예요? 많이 나라는 얘기예요. 알아들었어요? 따라해요. 많이 낳자.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은 많이 낳도록 기도라도 열심히 해요. 뭐 또 잘못하면 사라 할매 나올 수도 있지만 많이 낳자. 할렐루야. 이게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왜? 저와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둘도 없는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놓으시고 그 사랑으로 저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이 복을, 우리가 원하는 그 복은 해 아래서 누리는 분복, 보너스고, 건강하고 물질이, 가정이, 자녀가, 이런 분복이고, 본복은 예수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말씀도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속 사람도 말도 삶으로 하나님을 속 빼닮았어. 그 사람이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런 분에 딱 한 분이 아닌 것 같지만, 그 한 분이 딱 아니지만 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분도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계셔서 끝까지 쫓아오시는 하지 않으며, 하나님이요, 나를 지켜주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나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나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는 다 알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을 닮아가며 내 생각과 입의 말과 삶이 주님을 닮아가며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